부지런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일반 은총으로 주신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 은총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도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부지런히 일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게으름이라는 문제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윤리적인 어떤 성향의 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것은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그러니까 게으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부정하는 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게으름이 단순히 우리가 사람의 어떤 약간의 연약함, 이 정도가 아니고 성품, 성향, 윤리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 게 아니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 그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은다면 어떻게 됐나? 죄를 지은다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죠? 형벌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네가 땀을 흘려고 수고하여야 열매를 먹을 것이다.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일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 노동이 고통과 땀의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짓기 전에도 일하는 창조의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형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게 지어진 거고, 죄를 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해야 되는 존재로, 그 형벌을 감당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도 보면은 게으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그 형벌을 회피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성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게으름은 탐욕과 함께 나타나는 죄의 뿌리라고 잠언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게으름을 악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충성하지 않은 게으른 종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름이 악함으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악함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부지런함은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꼭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성령의 일로 표현되고 믿음의 일로 표현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사명과 관련돼서 말이야.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게으름이 믿음과 오래 참음에 반대되는 용어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죄의 열매구나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그러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사는 그러한 행위가 부지런함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이제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이제 명확하게 좀 보입니다. 그럼 오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부지런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매한 인간들이 잘 모르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함에 대한 얘기를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얘기하세요. 개미. 여러분 어렸을 때 개미 많이 보셨어요? 지금도 좀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개미들 있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개미들 이렇게 그 산이나 들에 이렇게 개미들 집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개미들 일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개미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이렇게 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개미를 통해서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이리만. 그러면 개미에게 뭘 배우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장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개미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책임감으로 일하는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그죠? 이 개미는 자발적인 책임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래서 개미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 일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보면 이 개미들은 페르몬이라는 그 화학 신호를 이렇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몬이라는 이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면서 개미들이 서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의 위치도 알고 인식하고 이렇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조율하는 거예요. 이 개미로부터 배우는 이것은 자발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자발적인 책임감으로 하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처럼, 감독자도 없고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발적으로 사는 존재.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발적인 책임감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람으로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개미에게 배우는 부지런한 사명자입니다. 둘째는 6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가 지금 때를 알고 준비를 해요. 개미는 온도와 습도의 미세한 변화를 잘 감지해가지고 다가오는 계절을 미리 예측합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 동안에 열심히 먹이를 저장을 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춥잖아요. 그죠? 눈도 오고 얼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 나오면 죽죠. 그러니까 안에서 땅 속에서 그 저장된 먹이로 공동체 전체가 생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름과 가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현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영광과 사명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를 알고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지런한 사명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있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고 바쁘죠. 추수할 것이 많은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다시 올 수 없는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미처럼 때를 알고 준비하는 부지런한 사명자로 서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개미입니다. 이 개미가 가만히 보면요. 식량을 운반하는데 자기 혼자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십 배 되는 그런 자기 몸에 몇십 배 되는 그런 음식도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큰 벌레를 이 개미 하나가 들고서 가다가 떨어뜨리면 옆에 있는 애가 쪼로로 같이 와가지고 같이 땡겨가지고 같이 가고 막 이래요. 공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수십 배 되는 음식도 막 같이 협력해가지고 막 운반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험이 닥치면 이 개미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다른 개미들을 보호하려고 막 덤벼들고 막 계속 와서 싸웁니다.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벌레하고 이렇게 막 싸울 때 막 그 이쪽에 가서 물고 개미가 이쪽에 가서 물고 막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막 물고 막 죽음을 불사하고 막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집단 방어예요. 집단 방어. 그리고 이제 역할도 분담돼 있어요. 일개미가 있죠.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싸우는 병정 개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어떤 애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일하는데 어떤 애는 이 개미집 입구에서 딱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찰을 해야 하는 이게 병정개미예요. 병정개미. 그리고 여왕개미도 있죠. 여왕개미는 이제 굴 안속에서 번식하는 종족을 번식하는 역할을 이제 구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불평 없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일하는 애들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해요. 막 그 싸우는 애들 보면 열심히 싸우고. 이 개미에게 지금 배우라고 이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라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총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이렇게 참 여러분 이렇게 몸을 보면 모든 그 생명의 영향력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뇌에서 다 시작됩니다. 이 뇌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생명의 연촉이 다 흘러나가요. 참 이 신비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뇌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관장을 다 건강함, 강건함, 호르몬 모든 걸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비유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몸된 지체들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지체,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고 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동체로.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공동체. 이게 부지런한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부지런한 사명자는 이 개미들이 웬만해서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한번 한 몇 시간 동안 개미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재밌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독합니다. 포기를 안 해요. 그 하나의 이 먹이를 이렇게 물고 가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가 너무 자기가 잘 무거워가지고 떨어뜨려. 입이 힘이 없어가지고 떨어뜨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갑니다. 가는 줄 알았어요.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를 불러와. 그래서 이게 호르몬으로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연락을 서로 하면 되는 애들이 길 다니면서
야, 너도 와. 여기 먹을 거 있어. 그러면 좀 이따 보면 가던 애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는데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물어, 이렇게.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길을 잃거나 먹이를 놓쳐도 항상 다른 길을 찾아서 자꾸 도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부지런한 사명자가 이렇게 협력하고 다시 재시도하고 이렇게 또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존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없지 않습니다. 인생에 적잖은 실패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없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영생으로 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각 사람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죠.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시간만 영원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의 1장에.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존귀하고 영광되게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만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모든 부요함과 기쁨과 번성과, 그죠? 왕권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생명에,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깨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천국에 가서 누릴 게 아니고 지금부터 누려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 아니고 여기서 이미 누리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것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는 걸 몰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건세가 내 건세가 된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과 슬픔이 떠나가고 죄 때문에 왔던 저주와 고통과 절망과 공포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해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은 이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힘들고 자꾸 사명도 멀어지고 어지럽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가난과 공포와 저주와 걱정 가운데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안 죽고 내가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거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해.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기도도 없이 살고 힘도 없이 살고 능력도 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내가 우울증도 떠나가고 아픈 것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모든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막 밀려와요. 막 밀려와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천국을 여기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진짜 행복이에요. 왕권이에요. 왕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예배 드릴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이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명자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삶에서 힘든 문제들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가셔요. 길을 여셔요. 주님께 맡기면 그렇게 안개처럼 안 보이던 우리 한치 앞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열어가셔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버려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실제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는 그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면 그 왕 대신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거 구조를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문제들 다 짊어지고 다 낑겨하고 내가 그거 막 끌고 가려고 그래. 내가 막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자꾸 내가 살려고 그래. 내가 살려고 그래서 이 문제다. 이제 부지런한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가?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누워 있고 잠자고, 이것은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 비용을 낭비하는 거예요. 잠을 깨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깨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열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잠을 자고 있어. 영혼의 잠을 자고. 그럼 뭐예요? 내 신분과 정체성을 알지는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게으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복음에 충만한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말씀에 기도에 힘써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죠. 게으른 자는 이걸 못해.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 지혜가 없는 자는 둘째로 안락하고 편안함을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가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성령을 능력과 일과 능력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푸시하시는 거예요. 푸시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꾸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특권이야. 특권자야.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사명의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의 사역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내가 처한 문제들 지금 보지 마시고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저하고 이제 앞으로 같이 양육 공부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같이 나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나는 걸 기적으로 경험하실 거예요.
기적으로 경험하십니다. 저도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능력으로 지금 이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몰라도요. 저보다 더 비참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약 10년 전, 우리 15년 전 이렇게 시간을 돌려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어떤 상태보다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절망투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암흑 속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완전히 보통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픔들과 빚과 세상에서 쫓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그렇게 온갖 것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인생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들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불과 15년, 20년 전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자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제 삶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복음의 일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이거 붙잡으시기 바라요.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평생에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평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인생에 막바른 절벽에 있을 때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만들어 가셔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문제들을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확 정리해 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확 정리해 보시더라고요. 다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와 분노와 슬픔과 걱정은 다 물러가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기쁨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것이에요. 저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게으른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가난과 궁핍을 불러드립니다. 와, 이게 게으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을 깨지 않고 사명으로 살지 않고 이 땅의 것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영혼의 눈이 갇혀서 살면 11절 보세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혼과 육신의 가난과 여러분 육신의 가난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영혼이 가난하면 절망과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뭘 해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질환이 오고 그죠? 몸도 깨지고 마음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 맨날 얼굴 이렇게 보면 얼굴에 쓰여 있어. 나 슬픔 이렇게. 나 죽음 이렇게 써 있어. 여러분 한번 지나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불쌍한 생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명과 은총을 막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 진짜 저 예수님 믿고 진짜 인생 바꿀 수 있는데 생명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많죠. 네.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을 들고 이제 전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자가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 생명으로 바뀌는 거 보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흔들리지 않게 이건 될 것 같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디자인하신 거라시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거 수종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바뀔 것이고, 우리의 가족 자녀들도 바뀔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바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재정도 바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뀔 것이고,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석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거예요. 제가 오전에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죠. 세안교회 저기 애틀란타에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있었던 청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들이. 영혼과 육신의 가난과 궁핍, 이거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죄로 온 것들이거든요. 이거 죄로 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 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못 누리게 죄가 붙잡고 있다는 게, 여기서 다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생명의 능력을 얻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삶, 이 삶을, 복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